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려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은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삶 속에 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제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아프리카를 출항한 영국의 무역선이 영국 해협에 거의 다 와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큰 풍랑이 일고 또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하게 되고 가라앉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영국 당국은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파고가 세고 또 파손한 배 주변에 암초가 많아서 파손한 배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밧줄을 던지고 구조 작업을 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구조선으로 올라오고 또
수영에 미숙한 사람들 밧줄을 잡고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물에 빠져 죽은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무역하면서 돌아올 때 그 배에 많은 금괴가 실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괴와 함께 배가 가라앉은 것을 보면서 그 금이 아까워서 물로 뛰어들기 전에 허리춤에다가 금괴들을 묶어가지고 물로 뛰어들어서 그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그만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것인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행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자의 개인의 어떤 책임과 개인에게 부여된 사명, 또 공동체에게 부여된 사명, 어떻게 각각 자기에게 지어준 짐을 잘 질 것인가, 또 서로에게 부여된 짐을 서로 잘 질 것인가, 또 재물을 어떻게 선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먼저 대인관계, 개인적인 책임, 또 공동체적인 책임,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우리 4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개인에게 부여된 책임, 의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 일을 살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일보다도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가 보자 하면서 토를 달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간섭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게 주어진 일, 내 책무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내 영광이고 나를 이해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이죠. 짐을 지는 것은 수고가 따른 것이죠. 땀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내 몫의 패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라.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내게 부여된 책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결국 복입니다. 그 영광, 내 사명을 잘 감당한 그것으로 인한 그 영광으로, 그 상급으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전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남을 위한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질 것인가? 서로 사랑하며 짐을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사랑은 동사로 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벌을 받거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죠. 여러분,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사랑의 짐을 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서로의 짐을 지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를 이루되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이는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콧노래 부르면서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엄마 불평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인 내 몫을 패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을 다하고 서로의 사랑으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형제들아, 사랑이 만일 무슨 범죄할 일이 일어나면 신령한 너희는 고귀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라. 아멘. 공동체 안에 각각 다른 사람, 믿음의 정도도 각각 다르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짐을 져야 되는데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무조건 눈감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와 책임만 있지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녀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그 전수사님이, 그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유달리도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입에 볶음을 물고 욕하더라고요. 분명 잘못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정죄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오히려 안타깝고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몇 년이 못 돼서 이분이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보다 더 심한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목회도 못하고 계셔. 무슨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허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적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 주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내 문제처럼 안타까워하고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사랑으로 이끌어서 그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형제를 구해내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짐을 지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해서 드러내서 오히려 나도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어렵게 되는 것, 또 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들보다 낫다 하면 이미 더 큰 시험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내 십자가를 잘 지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힘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의 영혼들을 건져내고 부활한 주님의 생명을 성령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법은 그 핵심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영혼을 살리고 또 세우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지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복지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영혼들,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묶여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주의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것, 구원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오히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려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을 하여금 오히려 복음에서 서지 못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망받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의 짐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인생의 고통과 불행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죄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데 모든 역량을 다 쏟는 것. 영적,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이 모든 것을 다 선용해야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유익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날마다 그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또 재물 사용에 관한 권면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 여러분, 오늘의 내가 거두는 열매, 오늘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심었던 것이요. 그것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거두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잘 심어야 돼. 선을 심어야 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 바로 농사의 일과 법칙이 같아요. 여러분, 벽시 하나를 심으면 세대가 더 나와서 4대가 돼요. 4대. 그런데 한 이삭당 250개 정도씩 맺힙니다. 그러면 1000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를 심었더니 1000을 거두고. 그런데 접살, 조 이것은 하나를 심으면 최소한 한 대가 더 나와요. 그런데 이삭 하나당 25,000개가 맺힙니다. 합치면 5만 개잖아요. 한 개를 심었더니 5만 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선을 심고 5만 배를 여러분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실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열린 입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 말, 하지 말은 말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입술의 말이 돼야지. 죄로 묻고 사단의 종되게 하는 어둠을 심는 그런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입술에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 심는 대로 거둔다. 거두는데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5만 배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식물 중에 그보다 더한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접살보다 더 많이 열린 것은 제가 못 봤어요. 우리 또 가까운 동네가 조마루요, 조마루. 조마루. 조를 많이 심어서 그 황금 물결을 이루어서 그것을 조마루라고 하더라고요. 조마루. 예, 조마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전에 이제 전도하는 그 아줌마가 그래도 잘 나가는 음식점 주방장이었어요. 주방장. 근데 그분이 고민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주방장으로 일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믿는 사람 그 사업체에서,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그 음식점은 그 사장이 뭐 권사하고 집사하고 그런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한 달에 몇 번씩 주의종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이 먹고 남은 그런 음식들을 구별해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기는 아깝고 자기가 먹기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종들 초청해서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이 없는데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주의종들은 그걸 모르고 막 축복을 하고 또 너무 감사히 잘 먹었다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는 너무나 가슴 아팠다는 이야기. 뭐 주의종들 아니더라도 우리 셀 리더라든지 또 믿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대접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도 내가 먹는 수준, 내가 입는 수준, 내가 생활하는 수준 이상을 대접해야지 그 이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 이름. 그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좋은 걸 대접받기로 하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우리는 지금보다 나보다 나은 것을 대접하고 나은 것을 심어야 더 나은 삶이 보장된 것이죠. 더 못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카네기에 대한 책을 보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가구점, 지금 같은 이런 계절인 것 같아요. 비가 막 내리는데 춥고 가구점 안에는 난로를 피워놓고 점원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 문 밖에 비가 막 치는데 그 비를 피해서 한 노파가 비를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로 떨면서 피해 있더래요. 그래서 점원이 나가서 안으로 영접해가지고 옷을 말리도록 난로 옆가에 자리를 마련하고 또 따뜻한 차를 끓여서 대접하고 그래서 비가 약해지니까 우산을 빌려서 보내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카네기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큰 저택을 지었는데 그 모든 가구를 다 거기서 드리고 싶다고. 뭐 몇백만 원 되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 되는 수준이에요. 비 맞고 있는 한 사람을 지극으로 섬겼더니 놀라운 비즈니스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카네기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늘 그런 사람 찾아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상당히 몇 년 전인데 그 상동 시장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몇 가지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바로 차를 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제 오른쪽 문을 열고는 딱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모르는 분인데.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가재요. 아니 주소를 말씀하셔야지. 아니면 대충 어떤 위치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셔드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재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당황했죠. 어떻게 조금 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저는 지금 신부로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워놓고 죄송합니다. 문 열고 손을 끌다시피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제가 바빠서 마냥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장소를 말씀드리면 해드릴 텐데 무조건 가져가니까 아니고 제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끌다시피 해서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울에 한 교회가 그 여성계에서 지역 노인들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해드리고 또 김치도 담아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리고 뭐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는 일들을 한 교회 이 여성계에서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00억을 헌금했어요. 200억. 제가 그 교회를 알거든요. 그전에는 건물들 사이에서 어렵게 아담한 건물이 붉은 벽돌의 건물이었고 성도도 많아야 7, 80명이. 근데 200억을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새롭게 지어가지고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 200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다 가지고 나를 시험해가지고 200억을 헌금하려고 했나? 그러는 시간은 이미 지났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선을 심는 선한 열매를 걷습니다. 우연찮게 한마디도 허튼 말을 해서 여러분 항상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 육관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일까요? 신약 구약. 말씀을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오늘 또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뭐부터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하시고 설계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신, 영혼육 가운데 치료자이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은 치료된다니까요.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체지방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믿는 분은 믿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느니 설교니 그렇게 듣는 분이 있은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하루에 한두 장 읽는 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믿음 가운데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읽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죠.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체지방도 빠지고요. 또 막힌 것도 뚫리고 혈압, 혈당 구조화도 조화롭게 되고 또 영적 악한 바이러스도 퇴치되고 악한 영의 쓰레기도 태워집니다. 제거하십니다. 청소만 하고 그대로 둡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목숨 걸고 목숨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빠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또 심고 세 가지를 거둠에 대한 고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온통 목적이 되면
나중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원천을 얻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처럼 잘 먹고 날마다 연락을 즐기고 살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저주예요. 오히려 돈 많은 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저주라니까요. 그 대문 앞에 거주로 살았던 나사로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됐어요. 누가 더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는 것은 저주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용할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신성정 목사님, 이분은 한국의 대신학자예요. 대목회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장모님을 평생에 모시고 살았는데 평생 교인 장모님이 목회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03세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사이한테 신목사님한테, 신목사, 자네는 구원의 확신 있는가? 왜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아니, 평생 교인이고 그 신목사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 사이가 이 장모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충격이잖아요, 충격.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8일 동안 환상에 걸려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시고 또 몇몇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셨거든요. 이분이 은퇴 후에 유유자적하면서 얼마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 지옥 보고 온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사제를 털어가지고 인도, 가장 선교하기 힘든 지역이 인도예요. 인도에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선교하는 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지금 인도에 가서 계셔요. 80대가 됐는데도 죽을 때까지 선교하겠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니까 주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으로 24 장로의 반열이 있고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신약의 사도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24 장로 반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교자들과 가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영혼군을 쓴 사람,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을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가장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장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장 보좌에 가까이 있고 사실상 이스라엘 구약에도 보면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반열 지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을 이룬 사람들이 가장 보좌에 가까이 있어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자기는 순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인도에 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하면 미쳤다고 하죠. 근데 미쳐도 제대로 미칠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죠.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 어차피 인생은 계속 시간은 돌잖아요. 시간은 흐르잖아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죠. 진짜 가치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또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시함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영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화살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있어. 시간이 지나고 있어. 눈 깜짝았어. 이렇게 세월은 빨라요. 여기 80 넘은 어르신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일주일이 그냥 눈 감아도 떠먹으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아끼는 것이 뭡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또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선행. 선한 일. 오늘 9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를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한 일, 착한 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든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다. 이 일 통해서 결국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은 결국은 영생으로 연결돼요. 구원받는 대로 연결해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위로를 하고 또 뭔가 선행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해야지. 내가 베푼 자비와 선행을 통해서 오히려 또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으로 멀어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말 한마디도 또 떡한 조각도 대접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형제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이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 영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가돈입니다. 아가돈. 그 단수로 썼어요. 그래서 모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한 묶음으로 결국 형제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 이삭이 계속해서 이삭의 이제 종들이 우물을 파죠. 가솔들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땅 우리 땅이니까 소유권이 우리 것이다 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종들 뛰어와서 이삭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저놈들이 와서 자기 땅에 샘을 팠다고 해서 자기 것하고 주라고 하는데 싸워서 물릴까요? 이삭은 피 흘리지 마라. 그들에게 오히려 줘라. 또 우리는 다시 파면 된다.
그래서 양보하고 또 가서 파니까 물이 콜콜 쏟아나오니까 또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소유권이다 내놔. 그럼 또 뛰어가서 주인님 또 이번에도 이렇게 이러는데 그들을 물칠까요? 아니다. 피 흘리지 마라. 생명을 해하지 말라. 양보했어. 또 가서 봤더니 이제 더 이상 시비를 안 걸었어. 오히려 더 잘 된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서도 100배나 더한 복을 주셨어요. 바보처럼 양보하고 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쓰고 내 재산이지만은 양보하고 손해봤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100배나 더 갚아준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선용해야지 생명을 해치면서 어떤 건 내 목적을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는 것은 결코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아 선을 심어서 형제로 하여금 제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복을 노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